할렐루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면 퇴근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그 말 한마디가 그 피로를 싹 씻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느 분이 컴플레인을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집에 가면 혼자인데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느냐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말을 해요. 당신이 당신한테 얘기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위로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이 나에게, 그래 오늘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오늘 참 너 애썼다, 오늘 또 승리했구나, 내 자신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도 멋쩍으면 거울 보고 얘기를 하세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한테 한번 위로 말을 하시라고요. 오늘 수고 많이 했다고, 승리했다고. 이런 말 한마디가 오늘 수고한 그 모든 보람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들어오면 부모가 들으면 자녀들이,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서로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뭐 갔다 와가 아니라 말 한마디도 더 붙여서 하면 어떨까? 돌아왔을 때 그냥 잘 다녀왔어 하기보다는 또 무슨 말 한마디 더 붙여주면 어떨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주로 어떤 말로 아침에 출근하는 인사, 아침에 또 퇴근하는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너무 짧은 말이라면 한마디 더 붙였으라도 듣는 사람들이 좀 감동이 되게 하면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인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처럼 그렇게 반겨줬으면 좋겠더라고. 모처럼 애완견처럼 그렇게 반겨줬으면 참 좋겠더라고. 저는 집에서 그 개는 안 기울이지만은 어쩌다 신방 가서 개가 그 좋아가지고 반겨서 막 기리기리 뛰는 거 보면, 야, 사람도 저렇게 좀 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요놈의 개가 말만 할 줄만 아는데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더라고.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막 온몸과 꼬리를 흔들고 막 달려드는 그 모습.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족이 돌아왔는데도 그냥 짧은 말로 왔어? 아니면 본숭만숭 그냥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하루의 피로를 풀는 게 아니라 오래 아마 더 피로가 쌓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아무런 표정이 없는 분들, 그 무표정한 모습으로 상대하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근데 그러다가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냥 막 정월 초하루처럼 그렇게 기리기리 뛰는데, 낯선 사람 보면 너무 무표정한 모습들.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를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와 아는 사람 오고 반가운 사람 막 부둥켜 안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낯선 사람은 뭐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그냥 뭐 기계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 이게 어디서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안내 보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막 그냥 얼마나 감동을 주는데,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 같으면 뭐 기계적인 인사를 하고 말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참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교회에서 누굴 보든지 예배 전에 오는 사람들은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오는 분들은. 근데 예배 끝나고 식사쯤에 누굴 찾으러 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어요. 그때는 아래에 훑어보더라고. 이게 뭐야 이건? 예배도 끝났는데 밥 먹으러 왔나? 그런 분도 우리는 잘 챙겨야 됩니다. 사람 찾으러 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감동받으면 다음번에 연결이 되는데, 그때는 예배가 끝났는데 뭐로 왔나 싶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정월 초하루 인사 있잖아요. 정월 초하루 인사처럼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요, 겉모습만 갖췄다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갖췄다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오늘 28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니라라고 했더라고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알아요.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분은 교회 안 나가는가 보다. 우리 그걸 거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임수가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 겉모습을 봐서는 절대 범죄형이 아니에요. 아주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처럼 아주 따뜻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진짜 모습은 뭐냐? 범죄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겉모습만 보고 아무개는 참 인격적이야. 아, 우리는 아무개는 인격적이야. 겉모습만 보고 아, 아무개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너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너는 사람을 찾을 때 겉모습을 보고 찾지 말아라. 이미 겉모습을 보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세요. 근데 마지막에 다윗을 볼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중심을 보고 사람을 택하라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우리 외모도 보셔요. 하나님 집에 나올 때 외모도 보셔요. 정말 나를 위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고 왔는가, 아니면 일부러 초라하게 왔는가, 외모도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안을 은혜로 여러분 채우셔서 위로는 하나님부터 칭찬받으시고 아래로 땅으로 보는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 교회도 그래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근사한 교회가 많으냐고요. 저희 교회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뭐 네모져가지고 모양도 없고 뭐 그것도 안에도 뭐 그렇겠지라고. 근데 들어와서 보면 겉모습은 다르네. 저 그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겉모습을 보고 이미 이제 생각으로 아이고 안에 가도 뭐 오죽하겠어 하고 들어와서 보면 겉과 속은 다르네라고. 그래서 겉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꼭 안으로 모셔다가 이 안을 투어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관광을 한번 시켜주셔야 아 다르네라고 하는데 겉만 보면 그래요. 주차장은 넓고 저 뭐 잔디밭도 좋고 다 좋은데 에이 겉 보니까 별거 아니네. 어느 교회 가보면요 겉모습을 보면 그 은혜가 되는 교회 있어요. 겉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냉기가 돌아요. 냉기. 여러분 신앙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면을 가졌으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요 참 편안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는 좀 따끈하고 어디는 폰한 교회가 있는데 어디 가면 살랑살랑해요. 뭐 사람들은 뭔가 척척척 잘 접대를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냉기가 도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돌아가요. 기계적으로. 근데 기계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냄새가 안 나요. 인간미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인간미가. 오로지 형식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계 앞에 서서는 거기서 인간미를 찾지 못하지만 우리 수동적이고 조금은 더디고 뭔가 어수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가 나니까 아, 그 교회 가니까 뭔가 푸근하고 그 교회 가니까 뭔가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그 소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겉모습으로도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겉모습으로도. 이것은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건물을 칭찬하더라고요. 아, 그 건물 참 아름답게 지었대. 그 건물 참 보기 좋게 근사하게 지었대. 교회를 칭찬이 아니라 건물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칭찬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칭찬받을 때 교회 전체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라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참 잘한다고 칭찬받으면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왜? 알아요. 아무개는 어느 교회 나간다라고. 근데 아이고 저분도 예수 믿어? 저분도 예수 믿어?
저분 나가는 교회 아마 보나마나 똑같을 거야. 우리가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칭찬받을 때 교회가 칭찬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뭐 아무런 교회도 간판만 붙이면 교회예요. 이 건물에다가 술집 간판 붙이면 이게 술집이에요. 술집 간판 띄고 거기다 교회 간판 붙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중요한 건 속에도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에도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새날교회 안에 지금 수없는 교회가 지금 여기 계셔요. 수없는 교회가. 여러분이 성령에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다면 이 교회, 건물 교회 안에 교회가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가 없으면은 그건 텅 빈 교회예요. 꽉 차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텅 빈 교회고 냉기가 쌀랑쌀랑하게 도는 교회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잘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교회도 건물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유대인들이 내세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고. 후손.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무엇을 얻었다 하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다른 데로 이제 옮긴 거예요. 물이 있는 데로 옮기고. 그 가뭄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그에게는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두 가지가. 뭘 잘했는가 했더니 너는 부모 곁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란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고서 떠나더라고요. 믿고서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보처럼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단 쌓아놓고 제단은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까지 들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본 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를 떠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가더라고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뭐냐? 믿고 떠나더란 얘기입니다. 믿고 행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이느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런 요구 조건을 했을 때 여러분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와 잘 살고 있는데 넌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면 선뜻 가겠느냐고요. 가기 전에 이미 그쪽 가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갈까요 말까요 기도할 텐데 이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이유 없이 바쳤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은 두 가지 사건이더라고요. 두 가지 사건. 세상에서도 그래요. 아무개를 보면은 교회는 분명히 나가는데 그 삶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믿어도 복 받네? 뭔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으니까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보는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삶이 엉망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 놓고 우리는 칭찬해줘야 돼. 하나님들이 들었나 보다라고. 하나님들이 들었나 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조금 넓게 보셔야 돼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는 표면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장까지도 감찰하신다 했더라고요. 심장이 뭐냐고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을 좀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새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는 평가합니다. 참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 그렇게 합니다. 이때 나하고 좀 친한 관계라면 칭찬 아끼지 않아요. 나하고 친한 관계가 일을 저질렀어요.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100사람이다. 저 사람 이번에 나쁘다고 할지라도 나와 친한 사람은 끝까지 그걸 변호하고 있더라고. 아니다라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품을 때가 있더라고. 나하고 친하니까. 근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조그만 실수를 한번 했다 하면은 이건 못된 사람이요, 못된 교회까지로 매도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8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했더라고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우리 이 말씀처럼 겉으로는 누가 봐도 틀림없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몸의 할례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다운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은 10%밖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의 속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심중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역시 겉모습을 보고 점수를 높일 수도 있고 점수를 깎아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랑의 심중을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가 없지만 누군가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모르더라고요. 누가 가장 잘 아는가 했더니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 저 교회는 아니 저 사람은 뭘 잘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데? 라고. 저 교회는 저 사람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받느냐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듣다 보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약간 시기성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기. 때로는 아니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렇게 고난을 겪고 저렇게 환난을 겪지 하면서 또 비웃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비웃는 본인은 사실은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난은 안 보이고 남의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위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있더라고요.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요? 겉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다 하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다 하라고. 마음에 할례를 했으니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마음에 한 걸 어떻게 보이느냐고요. 할례도 그래요. 법에 따라서 받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은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요. 세례도 똑같아요. 겉으로 받는 세례냐? 정말 우리 마음으로 받는 세례냐? 겉으로 받는 세례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겉으로 받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받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세례를 받으신 세례자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냥 받아. 이게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법으로 받았다면 나도 역시 형식으로 겉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겉으로 받았을 뿐이더라고요. 우리들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죽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절차가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세례는 교회 정식 멤버가 되는 하나의 신고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바울이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냐 아니면 영적인 마음의 할례냐라고 말한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순종으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잘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한 게 많으냐고. 그런 다음에 잘못한 것도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나도 나를 생각해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 저도 참 잘못한 게 저도 많이 있더라. 나도 참 그런 거 참 잘못했더라고. 근데 내가 잘했던, 내가 잘못했던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로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연결됐다는 거. 그러면 나만 잘못한 게 교회로 연결됐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비난받으면 교회도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잘못이 결국 교회하고 연결되었고, 또 누구하고? 주님과도 또 연결되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면적이랍니다. 내면적. 이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랬다면 참된 세례자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내가 잘못한 것만 빠꼼히 보고 계실까? 내가 잘한 것만 보고 계실까? 사탄은요, 내가 잘한 것은 덮어놔요. 잘못한 것만 계속 끄집어냅니다.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걸 슬쩍 덮어줘요. 그리고 잘한 걸 이렇게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한 건 덮어주시고 잘한 것을 들춰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배에 태워서 지금 끝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승신께서 항해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기 전에 너 잘했어, 뭐 너 잘못했어 따지기 전에 상대방이 잘한 것 좀 우리는 잘 기억하시자고요.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 상대방의 관계도 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롭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이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이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을까? 잘한 게 있은 게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거 없다 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있은 게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잘한 것을 들춰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애쓸 때가 있더라고요. 작은 일을 가지고 막 부풀려서 막 그냥 우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런 일이 있다라고 그냥 막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은밀하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내가 했음에도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아시오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저 사람 하는 것 좀 보라고. 내가 자랑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자세히 보고 아무개는 소리 없이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새날교회도 보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누가 볼까봐서 이렇게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근데 누가 봤느냐? 주님은 보셨더라고요.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그 모습을 들춰내는데 어떻게 들춰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고 자랑하기 전에 주님을 알고 계시면 주님의 모든 것을 들춰내셔서 주님의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기도 많이 한다라고. 아무개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개 예배 열심히 참석 잘한다고. 아무개 찬송 참 잘한다고. 아무개 말씀 많이 읽는다고. 겉으로 드러나게 이런 것도 참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대로 우리 사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기도대로 사는가? 나는 예배대로 사는가? 나는 찬송가 부르는 대로 사는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우리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기도 많이 하는 모습, 아무개 기도 많이 하고, 아무개 예배 잘 들고, 아무개 찬송 많이 들고, 아무개 말씀 많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남들을 칭찬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칭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보약은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칭찬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들을 칭찬하시면서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게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